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냐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그동안 수고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하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와 사랑을 나에게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라는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갓 태어난 아이를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윤리도덕적인 선악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시간과 장소마다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갓 태어난 이 천사 같은 아이를 지옥불에 던지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공의롭다, 선하다,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정말 착한 분들인데 한국에 복음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지옥 간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직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은 뭐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내가 알 수 있다면 모든 인간들이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만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선악의 판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공의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사랑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선이고 공의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리고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마냥 놀고 있으면 등짝을 한 대 때렸다고 쳐봅시다. 그것은 공의입니까? 사랑입니까? 공부를 안 했을 때 혼내는 것, 그것은 공의이죠. 그리고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 역시도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 무엇 하나 빠지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공의를 생각해 보세요. 율법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회초리만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진정한 공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와 사랑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방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는 것은 공의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나에게 돌아올 기회들을 여전히 마련해 두고 계세요. 그리고 설령 무지하고 죄악되어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막 조바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인 설득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먹고 무시당할 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한순간에 바꾸는 역사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